나무들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나무들은 위로 자랍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는 정말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도 정말 신비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의 중력과 상관없이 자라나는 방향이 생깁니다. 누가 방해해도, 어떤 상황이 방해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따라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이 나를 못 자라게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못 자라게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집트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죠. 애굽으로 번역했고 탈출하다의 출자를 써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렇게 7가지의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거주지로 그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공부를 10등 하는 애가 9등을 하고 싶어서 9등 하는 애 하나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응답한다면 그 하나님 조금 이상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미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살겨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종복시킨다는 것은 조금 애매해 보이고 하나님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예 차라리 새로운 땅,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해서 허락하시면 되는데 원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그 땅에 거주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 특별하고 독특하고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미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 죄가 차는 시기가 몇 년이냐면 4대에 걸쳐서 내가 기다릴 것인데 그 4대가 걸치면 그들의 죄가 차게 되고 나는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1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인신제사를 드리고 음란하고 거짓 투성인 그 7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이냐면 70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족속을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종복자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하기 전에 그 직전에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데 오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앞에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 앞에서 또 정착하기 앞선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그 교회가 대단하다, 그 공동체가 대단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성,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연약함과 그 공동체의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에게 완전함과 완벽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종종 저를 욕하는 성도들도 있고 종종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고 더 연약한 사람이고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 나쁜 점이 전부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더 못된 사람이고 더 연약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해선 집사님이 자꾸 아멘 아멘 하시는데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가 사람이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이종화 목사가 대단하더라, 어떤 집사님이 대단하더라, 나중에 누군가 장로가 되어서 그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했더라, 참 대단하더라, 그 교회는 그 장로 없으면 안 돼,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그 교회는 그 목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교회야. 그 교회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면 그 부서에, 그 주일학교 부서에, 그 상황에, 그 식당부에, 그 봉사부에, 중보기도팀에, 그 위기청소년부에, 그곳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는 돌아가지 않아. 맞기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내가 완벽한 척하고 완전한 척하지만 그것은 완전해서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척하는 것이고, 그것은 약점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술 박물관에 갈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미술을 보는데, 작품을 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미술 박물관에 갈 때 에티켓이 뭐냐면 옷을 최대한 단조롭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흰색 마이를 입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와우, 카바레 예배 전에 이미 제 옷이 그들의 시선을 빼앗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향수를 뿌리고 커피를 즐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향수를 뿌리고 커피를 즐기면 커피에서 오는 좋은 향을, 커피의 완전한 향을 음미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화려해지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완벽하고 사람이 대단해지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드러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면 그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공간을 채우시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나의 모습과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움교회가 이종화가 드러나거나 사람이 드러나거나 누군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자라남이 필요한 것이지 완벽한 척하고 완전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설픈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안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준비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바로 적군이 앞에 있고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칠 건데 지금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그 적군들이, 일곱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지금이야 진통제도 있고 뭐 항생제도 있지만 이 3,000년 전, 3,500년 전에 진통제가 어디 있으며 항생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메스 해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로 칼을 만들었습니까? 부싯돌로 칼. 여러분,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민감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표식입니다.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두 가지가 할례입니다. 하나는
세례가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거듭남이 마음에 바로 구약의 할례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거룩하게 살 것이다라는 거룩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확립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답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은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를 모르면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가 없으면 약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 많이 당황하게 되고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게 라틴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크리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분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나에게 어둠이 물러갔고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물러가는 것이 크리시스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빛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아직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위기인 것이지,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없다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입니다. 확신입니다. 정립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할례를 받은 장소의 이름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굴러가게 했을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굴러가게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고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를 당하는 그 순간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을 때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조롱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사막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리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너 왜 그래? 그런 말 들을 때 화가 나고 수치감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수치심을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조금 잘못해서 내가 욕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 와, 니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택시 타고 가는데 주일날 오전에 교회 지각할까 봐 택시 타고 가는데 막 정장을 이렇게 막 넥타이를 막
택시 안에서 겨우 메고 막 머리를 막 왁스 바르고 막 급한 것처럼 빨리 갈게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저 우회전하고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쪽에서 1시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그 택시 막 가는데 너무 아저씨가 긴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앞에 교회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분이 교회 가시는 거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 교회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감사해요 하고 했는데 이분이 와 진짜 교회 안 다니게 생겼다면서 엄청 큰 소리로 웃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엄청 하하하 이라고 가셨어요. 여러분 수치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애가 열이 났는데 집에 이제 체온계가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오면서 마트에 가서 체온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시 반쯤 되었는데 이제 그 마트의 그 아기 매장에서 이제 제가 체온계 달라고 하니까 체온계를 이렇게 주면서 아이고 애는 아픈데 아빠는 술 마시고 들어왔나 봐요. 이래 이야기하고. 아니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뭐 무슨 목상 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저 술 안 마셨고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오호 수치심이 너무 많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말씀을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지 진짜 골라보니까 진짜 선택 상황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화로 쓰는데. 한 10년 전에 한 교회 초등부 수련회에서 강사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향상 초등부 아이들은 저랑 안 맞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을 설교해 달라 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여러분 이건 차라리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설교하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고 애들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돌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 10분을 더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겨우 설교를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서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어봐요. 눈을 감아봐요. 자 가슴에 손을 모아. 초딩들인데 그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 꿇고 손도 모으고 눈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사역을. 그런데 제가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원래 찬양 인도하듯이 소리 반 공기 반으로 이렇게 나무엇과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키득키득거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주님 사랑해요 이 부분 이제 후렴들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어떤 애가 목소리 이상하다 이런 엄청난 수치심과 함께 저녁에 이불킥을 세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사로잡을 때가 있고 과거의 수치심과 내가 당했던 그 수치심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고 내 안에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이상 미래지향적이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길갈의 은혜가 있습니다. 굴리다, 굴러간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굴려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과거를 잊읍시다. 어제 잘못한 것도 과거가 되겠죠. 일주일 전에 잘못한 것도 과거가 되고 1년 전에 잘못한 것도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길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미국 뉴욕의 코넬 대학교에서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프레임의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금은 동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 그럼 두 번째로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일까요? 동메달을 딴 사람일까요? 너무 신기하게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기뻐했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항상 울거나 인상이 아쉬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속상해하는 것을 이 통계적으로 연구 발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메달리스트들은 금메달을 따고 싶었고 동메달은 어차피 결승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만족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맷집에 따라서 훨씬 더 좋고 나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수치심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의 은혜로 그것을 굴려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길갈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